오늘 말씀의 제목은 3장 1절에서 보시면 1절 하반절에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상은 죽은 교회, 4대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은혜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된 교회라고요? 어떻게 된 교회? 죽은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 이 제목부터가 의미심장한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이제 3장이 들어왔는데요. 이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5번째 교회예요. 내용상으로 분류하게 되면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1절에서는 4대 교회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상반절에 나타나 있고, 책망의 말씀이 더불어서 하반절에 우리 4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가가 4절의 말씀, 하반절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불어서 2절과 3절에는 연이어서 권면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것인가를 권면해주고 있고, 4대 교회에도 잘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칭찬의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시 한번 권면의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이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4대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어떠했는가 보시게 되면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절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알아서되,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몇 개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7영과 또 7별을 가지신 그런 주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건데, 성령이 7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7은 완전수예요. 충만한 수. 그래서 성령의 완전한 충만을 가지신 그런 주님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완전하신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그리고 7별이라고 하는 건 7별을, 모든 별을 주관하시고 모든 교회를 주장하시는 그런 주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4대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인데, 4대라는 이름의 뜻을 좀 알아야 됩니다. 4대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남은 물건이에요. 남은 물건. 무슨 물건이라고요? 남은 물건. 쓰고서 남은 물건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 이 4대 교회는 저번 주에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볼까요? 미리 좀 켜놓을 걸 그랬나? 예, 보이시나요? 자, 우리 5번째인데 여기가 4대예요. 4대.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4대가 어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저 봤을 때 가운데 있죠? 가운데. 예, 가운데. 딱 봐도 가운데예요. 여기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여기가 4대, 그 위로 빌라델피아, 그 다음에 여기가 라우디아, 딱 중앙이네요.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미 힌트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루디아라고 하는 그 왕국이 있었거든요. 루디아라고도 하고 리디아라고 하는데, 저번 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주장사 루디아의 고향이 어디였더라? 두아디라였지요. 예. 거기 이제 그 자주장사가 나타났던 곳이 거기인데, 그 두아디라, 그러니까 리디아, 두아디라,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의 수도가 어디였냐면 이 4대예요. 4대. 그리고 이 가운데라고 그랬으니까 수도니까 당연히 수도는 뭐가 발달했겠지요? 교통이 발달되어 있을 거고, 또 상업이 발달되어 있었던 곳이고, 수도니까 잘 살았겠어요? 못 살았겠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 이 4대에는 금맥이 있었어요. 금. 무슨 맥? 금광산이 있었다고요. 금광산.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로 인해 가지고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성했던 곳이에요. 상업이 발달하고, 또 쉽게 말하면 이게 많았던 곳. 목사가 거울 가지 못하게 뭐가 많았던 곳? 돈이 많았던 곳이 이 4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부하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웠던 곳이고 잘 살았던 곳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향락과
뭐가 발달했겠어요? 사치가 발달했던 것이 이 사대교회였어요. 사대교회. 그리고 이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금이 많이 있고 돈이 많고 부유한 동네니까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사대를 아우 좋은 곳이다 그러고 잘 사세요 이렇게 가만 놔둘까요? 아니면은 지 걸로 빼앗으려고 그럴까요? 그렇겠지요. 당연한 거예요. 공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지키기 위해서 뭐가 발달되어 있었냐면 수도를 뺑 둘러서 성벽이 굉장히 높았어요. 난공불락의 그러한 성벽이 있었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도 이 사대성이 굉장히 함락하기가 어려웠던 곳이에요. 단 2번밖에 역사적으로 함락되지 않았던 아주 난공불락의 성 가운데 하나가 이 사대성이었습니다. 그만큼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최초로 동전이 사용됐던 곳이 여기에요. 여기 동전, 금은 동철로 동전이 사용됐던 곳이 여기라고요. 굉장히 상업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돈이 잘 돌았던 그런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 생활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죠. 겉모양으로는. 어디로는? 겉모양으로는 잘했다니까요. 그 말씀이 오늘 3장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 할까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다라는 뜻은 뭔가 하면 살았다 하는 이름, 겉으로 봤을 때는 그 교회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다고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사람들이 입이 벌어질 만큼 어떠한 교회? 잘 갖춰진 교회에 따른 외부적으로 봤을 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잘 갖춰진 교회에서요. 뒤에 그 불을 좀 꺼야 되겠어요. 네. 여기까지 그거네. 네. 그래요.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었는데 속으로는 실상은 어떠한 교회라고요?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외부적으로 갖춰진 게 많았어요. 제도도 좋고 오늘 우리 교회처럼 날도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히터도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교회였고, 여름에 더우면 어떻게 하는 교회들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어주는 그런 아주 모든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아주 그러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외부적으로 봤을 때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행함이 없었어요. 믿는다 하는 모양은 있었지만 행함이 없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한번 읽어보시죠.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기서 죽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행함이 없다는 얘기는 그 믿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진실된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겉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잘하고 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뭐가 없다고? 알맹이가 없어. 껍데기로는 믿는 것 같이 잘 꾸미고 교회가 아주 예쁘고 잘 꾸며놨는데, 그러나 실상 그 사람들 그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니까 믿음이 어떻더라? 좋더라? 별반 시원찮더라? 별반. 우리 교회 성도들 같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믿음에 있어서 반듯반듯하고 얼마나 예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고 왜 웃으셔요? 진실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 어느 교회가? 사대교회가요. 사대교회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실된 행함이 있었던 그런 교회. 그랬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크고 교회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고 구제 사업도 많이 하고
예배 의식이 참 호황찬란하고 성가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제자교육도 있고 구역예배도 잘 드리고 또 뭐가 있을까나? 또 뭐가 있죠? 아무튼 여러 가지로 성경도 잘 가르치고 목사님도 잘생기고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다 있지요. 그런 것들은 다 훌륭하고 뭐 교회 연보도 잘 나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이게 물질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다.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겉에 이름만 있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에 마치 이 사대교회는 오늘날 어느 나라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정답입니다. 어디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21세기 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보는 것 같잖아요. 살았다 하는 이름이 있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 잘 되는 것 같아. 들어봤을 때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속을 뒤집어 놓고 확 까놓고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제가 저 언젠가 한번 그렇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하철에서 이제 어떤 두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두 사람이 막 싸우고 있더래요. 그랬더니 반대편에 있던 할아버지가 그랬대잖아요. 여기가 무슨 국회냐고, 여기가 무슨 교회인지 아냐고, 여기서 왜 싸우냐고. 뭐요? 싸우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어디하고 어디? 국회하고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요즘 보세요. 국회 얼마나 시끄러워. 난장판이지요. 요즘 교회, 한국 교회 봐봐요. 국회보다도 더해. 국회보다도 더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다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잘 되는 것 같고,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돼 보이고, 그러나 실상 뒤집어서 보면은 이게 영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아주 알콩들만 있어가지고 제가 어디에다 내놔도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오늘날 현대의 교회가 그래요. 대한민국이 현재.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같이 열매가 없고 행한 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찾아가서 열매를 따먹으려고 해봤더니 이게 영광인 거예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2절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우리 주님께서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눈씻고 찾아보려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저 밑에 하반절에서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 이게 가슴 아픈 거 아니에요? 이게 가슴 아픈 거? 주님께서 찾아보려고 뭔가 좀 하는 것 같이 좀 믿는 것 같이 좀 믿는 게 있었는가? 진실되게 예수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가?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하면서 덕을 좀 많이 세웠는가? 신앙의 인격이 좀 자라났는가? 주일성도 좀 잘하는가? 원론적인 얘기부터 11조 생활 좀 잘하는가? 앞에 있는 교육자 좀 속도 안 썩이고 좀 열심히 좀 하는가? 이런 걸 봤더니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지금 2절 하반절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런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외부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외부적으로는 잘 되는데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이 죽은 상태이고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행위에 온전한 것. 이 행위가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만 이 자동문의 셔터를 들고 들어온 이 안에서만 믿는 것 같이 하지 말고 중요한 거는 저 자동문의 셔터를 누르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안에서만 믿는 건 그건 누구나 다 해요.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중요한 건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거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저기서부터. 저녁 드시고 오셨나요? 예배 올 때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예. 저는 안 먹었는데 저녁 먹을 때부터 중요해요.
저녁 먹을 때부터, 교회에 오려고 할 때부터, 또 들어가서부터. 집에 가게 되면 이게 홀로 오신 분들은 남편이 왼수고 또 아내가 뭐고 그 왼수로 되면 안 돼요. 왼수로 되면 안 돼. 집에서부터 잘 믿음 생활 잘하고 이 모든 면에서 덕을 잘 세워나가, 믿음에 있어서도 잘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없게 되면 화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가 임하게 돼. 행위에 온전한 자가 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참 행위가 온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5절. 이 6장 25절.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예, 화 있을 자여 너희 이제 어떠한 자들? 배부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임할 거랍니다. 이만하면 됐다 그런 거 아니에요. 진실로 믿는 것 같이 믿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말씀 이제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뭐하라? 회개하라. 이 말씀이 참 이 가슴을 울리는 것 같아요. 네가 어떻게 이 믿음을 받았고 어떻게 이 믿음을 들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줬는지를 네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 이 4대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같은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받은 진리의 말씀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른 진리를 받지 못했던 교회들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세벨의 교훈을 지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4대 교회에서는 너희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 받았던 바른 진리의 말씀이 4대 교회 안에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이 줬어요. 많은 진리의 말씀을 줬는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많았다 적었다? 적었다는 거예요. 적었다. 뒤에 가서 우리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찾는다, 적게 찾는다? 많이 찾아요. 예, 많이 찾습니다. 많이 찾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여러분들 저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게 되면 저에게는 찾는 것이 요만큼일까요? 아니면 이만큼일까요? 이만큼이겠죠? 여러분들은 수요 예배까지 나올 정도니까 하나님께서 찾는 것이 요만큼일까요? 아니면 이만큼일까요? 빨리 얘기하세요. 진도 나가게. 이만큼 아니면 이만큼. 이만큼이겠죠? 그러니까 그 행함에 있어서도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행함에 있어서. 참 귀한 말씀을 받았으면 우리 교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대로 가르친다, 성경대로 가르친다 라고 하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오직 뭐만 가르쳤어요? 말씀만 가르치고 성경만 가르쳤어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파수한다고 하면서 딱딱하다,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그런 다른 교회의 비아냥과 조소를 들어가면서도 오직 뭐만 가르쳤어? 말씀만 가르쳐놨더니 뭐만 높아져? 예만 높아져 가지고 행하지를 않아요.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죠. 저부터. 그렇던가요? 그렇지 않던가요? 다른 사람들을 뭐하게 바쁘고 평가하고
정죄하게 바쁘고 그 자신은 그걸로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잡으라는 말씀인데, 나를 잡으라는 말씀인데 누구를 잡기 바빠요? 다른 사람 잡기 바쁩니다. 그러지 않았나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오늘 왜 이러신가 그런가요? 제가 오늘 사경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사경의 시간 동안에 목사님들끼리 모여서도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가 받은 진리의 말씀들이 많고 자칭 보수다, 경건한 길을 걸어간다 라고 자부한다 라고 하지만 실상을 놓고 봤을 때에는 우리 자신들이 참으로 교만하였고, 교단의 모든 형편들을 봤을 때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바른 소리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외치지도 못하고 있는 뭐요? 덩어리 개 같은 이 신세를 봤을 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사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휘황찬란하고. 유대인들이 그랬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솔로몬 성전을 딱 보여주면서 딱 얘기해서 성전을 자랑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허물어 버린다고? 예.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고.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한다는 교회들, 큰 교회들, 거기에 누가 안 계실 수 있다고요? 예수님이 안 계실 수 있어요. 안 계실 수 있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랍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이 사대교회는. 그러니까 실상은 어떠한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 실상은 죽은 교회. 참 위험한 교회고 알 수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3절 하반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누구같이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는 거예요. 깨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해가지고 너희를 망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우리 자신 먼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진리의 말씀을 파소가했던 소수의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 말씀이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4절 읽어보셔요.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구라. 예,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칭찬한 것이 있는데 칭찬이 참 빈약합니다. 빈약해.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한번 보셔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백 명?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있대요. 몇 명. 몇 명.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손에 꼽는다라는 뜻입니다. 꼽는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신학자들이나 좀 다른 목사님들은 그래요. 마치 우리 교회를 두고 하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그 영적인 현실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그 의인 10사람에 버금가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의 형편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을 구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마 10명이 아닐까 싶어요. 10명. 그래서 우리에게 임할 그 화와 재앙이 너무 임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어떠한 자라고요? 합당한 영구다라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의 정조를 더럽히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처음부터 걸었던 그 진리의 말씀을 파수하고 잘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나갔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말세가 임하게 되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적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다른 부분을 그 강의를 하신 설교하시는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북한이 이렇게 어렵게 됐을까? 그 목사님은 저랑 생각이 비슷하시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38년에
조선 대한예수교 장로회, 조선 장로회에서 그때 2월인지 7월인지 평양에서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던 앞에서 뭐를 공개를 했냐면, 신사참배운동은 뭐라고요? 국가적인 행사다 해서 신사참배운동을 해도 된다라고 땅땅땅 결의를 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디를 버려버렸다? 북한을 버려버렸어요. 북한을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그때의 그 북한에 있는 그 교회를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공산당한테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에서 그런 결의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어떤 입장이겠어요? 가증히 여긴 바 있죠. 가증히 여긴 바.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더니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평양과 모든 것들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피난 나와가지고 1세대 목사님들이 개척한 교회들의 우리들이잖아요. 우리 신앙의 정자, 우리의 뿌리. 그만큼 이 시대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몇 명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참 우리를 다시금 돌아보게 만든다. 그러나 몇 명이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합독하십시다. 합독하십시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많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라고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뭐 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믿음을 지키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만나는 너희들이여 무서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적은 사람들이 간다고요? 적은 사람들이 갑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물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무슨 길? 좁고 협잡한 길이에요. 협잡한 길.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바죠. 생명의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양문의 성도이 그 사실을 깨닫고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세요. 이 말씀처럼. 엘리야의 때에 과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엘리야로부터 그 어려운 때에 구원을 받은 거는 무슨 과부? 사리딱 과부 한 사람이었고, 또 엘리사 때에 문둥병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치요? 근데 그 많은 문둥병자들 가운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나만? 장군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적으로 교회가 잘 된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 화려하다, 큰 교회에 가고 싶다, 가질 수 있어요.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러나 거기에 가시려거든 뭐 해야 되냐면 진실되게 믿어야 돼. 진실되게. 어떤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살았다 하는 뭐만 있어요? 이름만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잘해야 됩니다. 오늘날 그 큰 교회 가는 이유가 뭘까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뭔가 유익이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어떤 일이 있냐면 거기 안에 숨으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하려고 가요? 숨으려고. 숨는다는 게 뭐지요? 뭐예요? 일하지 않고 뒤에서 저처럼 얼마나 잘하나 보자 그러면서 뭘로? 구경꾼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면 안 돼. 그런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자기 전에 인격과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길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이 권면의 말씀이 그 말씀이라.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5절 6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5절 보시면은 어떠한 자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무슨 옷을 입혀줘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어느 책에서?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하리라? 시인하리라. 시인한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저는 이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운 일 만났어요. 또 조그마한 교회 하다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하노라? 인정하노라 라고 하면 그 모든 서러움과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잖아요. 이 한마디 말씀 들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 쓸 때요? 하나님 앞에 쓸 때를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도 외에 없이 누구 앞에 써요?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날이 여기 계시면 저를 포함해가지고 100년 안에 다 하나님 앞에 서요. 100년도 너무 길다. 우진이만 빼놓고 50년 안에 다 가실 거예요. 50년이 짧은가요? 긴가요? 길어요? 길게 느껴지나요? 예. 제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우진이만한 나이인 것 같아요. 벌써 그런데 죄송하지만 내일 모레면 50이 됩니다. 이제 사경의 기간에 어느 목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뭔 흰머리가 이렇게 많이 늘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랬잖아요. 그리고 또 저를 가르쳤던 대학 다닐 때 은사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은사 목사님이 84시 되셨어. 84시 되셔가지고 처음에 인사를 딱 했는데 못 알아보셔. 왜 못 알아보시는가 했더니 84시 되셨으니까 뭐가 사라지셨을까요? 기운도 사라지고, 기운만 사라진 게 아니고 총기도 많이 흐려져 가지고 이렇게 엄청 보이시더니 누구라고 그러냐 그때 아시는 거예요. 그때 다. 그러니까 목사님 됐어요? 목사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시니까 눈시울이 빨개지셔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람을 느낀 거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봤을 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아니겠어요? 이기는 자가 되세요. 이기는 자. 그러면 어떤 옷을 입혀준다고요? 흰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이 불려지고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거에 모든 것을 다 거쳐야 돼요. 이거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 앞에서 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옳다 인정을 받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